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귀한 만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2장을 읽으면서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내용까지 읽은 뒤에 바로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읽으니까 시간적인 흐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때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된 모세는 특이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였습니다.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나무와 같지 않습니다. 가시나무처럼 앙상하거나 잎이 있더라도 무성하지 않습니다. 또 습기가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불이 붙으면 풀더미에 불이 난 것처럼 갑자기 살아오른 뒤 다 타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 보통인데 불이 붙은 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모세가 본 것입니다. 신기하여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나이 들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시기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가장 적당한 때에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40년 전 의욕이 넘칠 때 또 어떤 상황과 기반이 다 되어 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의 때는 항상 특별합니다. 사람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시간적인 갭이 큰 것은 우리의 강한 생각 때문이고 아직 하나님과 친밀하기 전이기 때문에 항상 타이밍이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본문 이후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새벽 예배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너무 시간을 타이트하게 갖고 이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충분히 기도할 시간과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을 가지길 권면드립니다. 혹시 다양한 이유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루 일과 중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꼭 가지셔서 여유 있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길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등등 큰 주제를 놓고 일정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신앙의 경험을 꼭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부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약함과 죄성을 발견하고 더욱 깊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기도하다가 죄가 생각나면 빨리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죄악이 계속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주의 일도 하나님과의 소통도 잘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자신의 낮고 천함에 대한 고백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입니다. 또한 신발은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또 신발은 자유인들만 착용할 수 있는 것이고 종들은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하나님께 절대 순복해야 할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는 의미도 됩니다. 내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순복하고 따르려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않고 가지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 있나, 종이 아니고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지금도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며 이스라엘 족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복된 자들이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성경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해당되며 그분께 당당히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핵심 주제가 나와 있는 말씀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7절과 8절 말씀에 동사에 꼭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 고통과 문제를 아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며 모세는 과거 자기가 실패했던 경험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세에게 그 역할을 다시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신약의 베드로처럼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과거의 상처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곳 호렙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우연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은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보면서 큰 일, 작은 일이라고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으로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면서 일만 맡기시지 않으시고 감당할 능력과 돕는 사람들 또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조언도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굳게 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직 못 발견하셨습니까? 조용히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모세처럼 내가 누구기에 그 일을 하냐고 빼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이 아침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언제나 일하시고 계신 주님, 오늘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지만 미디안에서부터 세일을 시작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잘 기다리며 주신 사명이 있다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고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